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아멘. 2월의 암송 선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 말씀. 아멘. 우리의 시작하는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사순절 설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경은 모두 66권입니다. 여유당 전서라고 하는 정약용 선생의 문집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위키 사전에 읽어보니까 일기를 포함해서 고전 연구, 그리고 왕에게 보내는 보고서,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글들이 있는데요. 여러 책을 한 곳에 모은 그것을 전서라고 하죠. 성경도 성경 전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66권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하나씩 배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그러다가 그 이야기들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게 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언제쯤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경은 그럼 전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려는 것일까? 성경이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지? 이것이 저의 궁금증이었어요. 특히 설교를 할 때는 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해답을 준, 그러니까 하나의 좋은 대답을 준 사람이 프랭크 바이올라, From Eternity to Here, 우리 말로는 영혼에서 지상으로 이렇게 대장간에서 번역을 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연결해가지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그 러브 스토리라고, 그리고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들을 위해서 어떤 장소, 처소를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된 사람들이 결국 새로운 인류로 거듭난다고 하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성경 이야기들을 쫙 연결해 줄 때, 정말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제목으로 우주와 시간의 역사에 대해서 물리학자가 쓴 책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무튼 이 책은 저에게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어떤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좋은 암시를 주었습니다. 그 뒤로 세월이 또 지났죠. 그러면서 저도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목회자니까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고, 또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의 책을 읽는 것입니다. 학자들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책을 썼으니까 학자들의 글을 읽을 때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저희 교우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성경에 대해서 대화할 때도 굉장히 성경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마음을 깊이 있게 해주고 동기부여해 줍니다.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생은 이것이다. 가짜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저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다 라고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는데요. 제가 가지게 된 생각을 소개하자면,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이고, 성경의 마지막은, 성경 이야기가 들려주는 마지막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완성하신다는 것으로 끝난다. 저는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세상을 계속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로 표현되는데요. 그렇게 이 세상을 완성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이 새 창조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어떤 언약을 맺으십니다. 성경은 창조와 그리고 새 창조 가운데는 언약으로 이루어진 책이다.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치료해 가신다는 이야기다. 언약이란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거의 모든 책에 있습니다. 289회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셨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물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셨죠. 그 말은 노아에게 네가 한번 세상을 회복시켜라.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세상에 뿔뿔이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또 맺으셨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죠. 너희들은 이 세상을 위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성만찬의 시간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은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언약을 두 단어로 표현되는데 하나는 카비넌트고 다른 하나는 테스타먼트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테스타먼트라는 단어로 성경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성경책 안에서 보면 성경책 안에서는 언약이란 말을 카비넌트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어원을 보면 카비넌트는 라틴어의 컨베니일에 함께 가다. 둘이 함께 가는 거죠. 컨벤션도 똑같은 어원입니다. 컨벤션은 목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 그걸 컨벤션이라고 하죠.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카비넌트 언약입니다. 그런데 테스타먼트라고 할 때 이것은 세 사람, 나 너 언약을 맺고 증인을 세워서 이 언약의 증표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테스티스라고 하는 증인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타먼트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성경을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을 입증해주는 그런 표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 또는 계약,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잘 지키면 이런 일이, 또 어기면 저런 일이. 성경에는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잘 지켰을 경우에는 축복이 신명기 28장에, 또 어겼을 경우에는 그 다음 장 29장에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런데 그 저주의 이름은 율법의 저주라는 것이죠. 율법은 이것도 역시 테스타먼트입니다. 사실은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언약의 돌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돌판을 넣은 상자를 언약의 상자, 언약궤라고 불렀습니다. 그 상자를 보관한 천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표시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깨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29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율법의 저주는 율법을 어긴 그 백성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율법을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모든 나라를 치료하는, 말하자면 통치하는 제사장이며 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새 국회의원들이 한 표 달라고 하죠. 왜 그래요? 대한민국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그 일에 나서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은 일이고요. 또 자기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내가 사는 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그건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건 뭔가 남잖아요. 그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율법을 깨뜨리면, 말하자면 하나님을 배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의 핵심 내용은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이것이 율법의 저주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던진다는 거죠. 그 땅은 가나안의 멋진 땅입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땅입니다. 근데 거기서 뽑아버린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강대국의 포로가 되고 유배 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는 말이 저는 그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던진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실존을 나타내는 성경의 또 다른 표현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땅에서는 식물이 잘 자라야 하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면 먹을 게 없어지죠. 어떤 사람이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런 노래 불렀는데 그것도 인간의 실존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외로움에 치를 떠는 존재라는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 그리고 형제의 살인이 일어나는 인간, 그리고 죄악이 점점 넓어지는 그 이야기도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는 성경의 다양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잊어버린 또는 깨뜨려버린 인간의 실존을 설명하는 성경의 다양한 표현이죠. 사도 바울은 인간의 실존을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생로병사, 사고, 이것도 불교가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는 한 가지 표현 방법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저주 아래 있다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저주가 풀리게 된다, 그런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면, 저주가 풀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그 일을 맡을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뽑혀서 다른 나라에 던져졌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인적 소임을 감당하기보다는 인간은 나그네 길이야, 그리고는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는 거야 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실족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저주 상태에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저주를 담당하셨을 때 이 일을 다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말은 참 중요한 뜻입니다. 아까 제가 국회의원 얘기했잖아요. 진짜 멋진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 그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사람, 부끄러운 사람,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임을 저버리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실 때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죠. 이것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본래적 소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본래적 소임에 관해서 시편 8편에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뜰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인간의 원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말이 이런 의미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또는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이게 회복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럼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그 자리에서 뽑혀서 다른 나라에 던져졌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법정에 던져졌죠. 거만한 왕 헤롯 앞에서 조롱을 받으셨죠.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셨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무에 달리셨죠. 예수님은 율법이 말하는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율법이 말하는 저주의 핵심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약속 땅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큰 소리로 외친 그 한마디 절규가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자기 땅에 뽑혀서 먼 나라에 던져지게 될 때 그때 부르짖는 절규가 이거죠.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는 값없이 이제 의롭다 하신 영광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 때문에 된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저주에서 벗어나 아브라함의 축복을 모든 세상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뜻인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저주를 담당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왕으로, 우리의 통치는 어떤 사람들의 권력자들의 통치와는 다른 예수님과 같은 통치로서 섬기는 통치요, 남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통치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를 통하여 이웃에게 흐르게 될 것이다. 이보다도 행복한 삶이 있는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아닐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니 인생이 저주란 말이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존귀와 영화로 관을 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지역을 멋지게 가꾸는 일에 나설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지혜와 은총을 힘입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지역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